자,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옆에 우리 정아 선생님 보이시죠? 잘생겼죠? 네, 우리 정아 선생님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성도의 교제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또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은 반 친구도 좋고요, 선배님, 후배님, 우리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정했죠? 떠올랐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후에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주 찬양함.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또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 정도까지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숫자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나라와 사회에 협조하기보다 돈으로 이 사태를 넘기고자 하는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신을 던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건강까지 포기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부와 여러 기관들을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고 또 잘 협조하여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수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구분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감사함을 깨닫고 하루속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잠시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환경만 바뀌었을 뿐 각자 부르신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소중함과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말 못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을 줄로 압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각자 예배의 처소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영상을 보며 끝까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공교히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 장면,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숙직실 같은 곳, 당직실 같은 곳에서 5분 대기조처럼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찾아갑니다.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3번이나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제물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회막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그것을 금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부엘세바까지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3절에 보면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몇 차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우리가 졌을까를 분석해 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전쟁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함께 온 사람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하지만 블레셋에게 더 크게 패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방신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그 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미스바 동원령을 내립니다. 함께 모여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토록 금식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어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시고 요새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의 죄가 거두어졌을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넘어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울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어지러워 스스로 패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모여서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긴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방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한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의 죄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스스로를 준비합시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긍정의 힘을 발휘합시다.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라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볼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다시 만날 날까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워 내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의료진들, 하나님 질병관리본부와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과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아파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민족이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삶의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말 못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대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공교의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서서 흩어져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방패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손에 탁합니다. 하나님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중심을 받아 주시고 그 예물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그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